2024년 7월 25일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기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5장은 구원을 얻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의 모습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구원을 얻지 못할 자의 모습을 전해주면서 그러한 모습을 갖지 말아야 됨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은 하나님의 택함과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은 100%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와 동역하며 협력하는 우리에게도 반응의 몫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대하여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반응 및 변화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지향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원을 얻지 못할 자들을 분석해 보면서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반대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서 전해주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그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들 곁에 있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부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우리는 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다신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다른 우상도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과 7절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며 11절 말씀에서는 가나안 신인 무니에게 술을 바치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다른 신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 생활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갖는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부부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바람입니다. 즉 범죄인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른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것도 바람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만일 그러면은 애초부터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았거나 혹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만일 애초부터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영원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도리어 징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또한도 실제로는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석의 방법은 결국 지금의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가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 속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기도함 속에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기도함 속에 맡은 바의 부분을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 개입하심으로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함 속에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맡은 바에 최선만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바로 주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빼먹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뜻을 잘 이해함으로 기도함 속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김으로 감히 우상숭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의 말씀을 어김으로 돼지고기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일컬어 자기 생각대로 따라 걸어 나아가는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먹지 말라라고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 감히 어기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부분 속에서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 도리어 주님을 만만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태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분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 속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봄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거룩한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결국 주가 원하시는 거룩이라면은 우리는 주를 아는 것이 아닌 주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거룩을 지키며 또 주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 속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반성하며 내일을 계획합니다. 이러한 스스로의 경험 및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 주를 바라보면서 주가 원하시는 뜻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선민 사상 속에서 율법만을 잘 지킴으로 도리어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주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가 거듭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암시를 통하여 잘못된 방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억지스러운 부분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경건생활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이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됨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며 또 억지스러움이나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기와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만일 내 안의 경건생활 속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경건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그러한 경건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말씀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일로서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과 함께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저는 사람들이 제 말씀을 안 듣는 것에 대하여 미워하며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이 의로운 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실 거룩한 척을 하면서 더욱더 악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 안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지를 생각해보면서 억지스러움을 내려놓으시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원함으로 경건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가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또 완전한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지만서도 결국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외에 다른 신을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가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온전히 주를 높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위선을 내려놓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스럽게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만 다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예수님부터 만나고 그를 통해 은혜와 구원을 얻음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자원함 속에 경건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위선적인 부분들을 내려놓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식적인 부분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가식적인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가식을 내려놓고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부분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니다